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 같은 마음 깨트리기. 네, 오늘 돌 같은 마음 깨트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돌 같은 내 마음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돌같이 딱딱하고 강팍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 다시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담긴 참 좋은 찬양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혹시라도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이 시간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또 임재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이 만져지고 깨어지고 부셔져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인생,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7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한때 경외한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서 그 당시 저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금강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마음을 돌처럼 굳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돌같이 딱딱한 마음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마음 상태, 내 마음 가운데 커다란 돌덩어리가 한가운데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막혀서 받을 수가 없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다른 그 무엇도 돌과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꽉 막고 있으니까 어떤 변화, 어떤 성장, 어떤 성숙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 상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은혜가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사랑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아무리 최고 가는 세션들과 팀들을 갖다가 세워놔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남들이 다 은혜 받는 그 순간 가운데 자기만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 상태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적당히 가구 좀 갖다 놓고
집안을 예쁘장한 페인트 좀 몇 개 칠한다고 외적인 변화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 나의 마음 상태를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부드러운 상태로, 온화한 상태로 변화하고 기경하고 그것을 잘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임한 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 어느 곳이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시면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가로막는 그 돌덩어리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었어요. 심지어 말씀을 상고하고요, 아주 깊이 있게 연구도 했어요. 거기다가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고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성경도 읽었고 연구하고 암송도 했는데 문제를 지적받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도무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역사와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들은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어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모를 리 없는데 귀를 막고 마음의 돌덩어리를 통해서 그걸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 그러한 이성적인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논리력, 독해력, 지성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분과의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모든 계시의 영이 곧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든 큐티를 하시든 성경 공부 가운데 임하시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시든 또는 이렇게 주일 강단을 통해, 새벽 강단을 통해, 수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으실 때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셔야 돼요. 같은 예배 시간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돌 같은 마음들이 깨트려지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오히려 마음을 막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라는 것 사실.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또 다른 것이 1장 18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이 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누가 밝혀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영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잘나서 말씀을 이해하고 좋은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은 날로 충만해지고 더 강력해지며 진리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나라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회복.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메시아닉 표적, 그 기적과 이사를 이미 다 봤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의 지적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독자 예수인 나도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들이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고 깨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능력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도 저들이 딱딱한 완고한 돌과 같은 마음 상태로 오히려 그 메시지를 쳐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를 사랑하잖아요. 배우자 간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줘요. 100% 사랑하면 100%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A, B, C, D 어떤 성도님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그분 제가 믿어줘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되게 미워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데도,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 말 믿어주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미워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기초입니다.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려면 그분을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사회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대다수의 문제, 사랑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가정이 깨어져요. 돈이 없어서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회도 깨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가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혼란을 겪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모든 게 다 메스업 되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메마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 다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해도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짐하는 의미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친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했던 이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다른 민족들이 질투할 만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솔직히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풍성한 복들을 주셨고요, 그들을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문하고요, 왜곡하고 그분의 사랑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은요, 그동안 상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 드렸어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먹지 못할,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짐승도 먹지 못할 만한 상한 상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자기들이 자부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도 거부했습니다. 부패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극빈자들, 최약체들, 리를 원들에 대해서 그들을 오히려 괴롭게 했다, 짓밟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저들이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런 마음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던 그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돌 같은 내 마음도 깨트려지고요, 좀 부셔지고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때부터 받아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드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돼요.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진짜는 영접하지 않고 가짜는 그렇게도 기가 막히게 영접하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정작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들을 기가 막히게 영접하더라.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희한하잖아요. 그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은 정작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곧 예수라고 하는데 그건 기가 막히게 받아들인다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붙어가지고 아부하고 아첨하며 살았어요. 그들과 더 친밀한, 어떻게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상 권력을 잡고 있던 로마의 황제, 로마의 권력자들, 그 정부에 기대가지고 그들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와 명성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의 메시지를 주셔도 누구도 이것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티칭, 가르치셨어요. 프리칭,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힐링, 치유의 역사를 주셨지만 당시에 세상과 짝지어서 호의호식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 상태로 하나님도 밀어내고 이웃도 밀어내는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저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영광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영광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려가려고 해요. 자꾸 섬기는 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셔 희생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포기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부부가 다투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에게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단 말이요? 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실제로 주려고 노력했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거기에 자녀를 마음껏 기를 수 있고 당신이 한껏 쓸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물질들, 그리고 모든 자유,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다는 말이요. 이때 아내가 조용히 이 남편에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주셨죠. 당신 자신을 빼놓고요. 여러분,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뭘 느낀 걸까요? 남편이 나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외적인 것은 다 좋지만 사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 희생하거나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내어준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개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도 나는 전부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보면 대부분 이거 아니겠어요? 난 전부를 내어줬대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간도 드렸다고 그러고 물질도 드렸다고 하고 봉사도 했다고 하고 제가 할 만큼 다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마음 아닌가요?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깨어지고 낮아진 그 마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성경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그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 자신을 비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그리고 또는 최근에 과거의 실패라든가 상처나 분노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 상태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주님 앞에 여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심지어 추하면 추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돌 같은 제 마음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지구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